오늘도 말씀에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그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희망이 없을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가 우리에게 가장 희망이 없는 때일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때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로 희망 없는 그런 마음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반을 당했을 때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찾아오고, 사업이 망했을 때도 등 많은 경우 우리 마음 가운데 희망과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꼽자면 나라가 망하고 노예로 끌려갈 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니엘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라를 잃고 멸망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소망도 없었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상실한 상태였으며 아무런 소망도 없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전쟁의 포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의 거리가 약 1600km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 먼 거리를 두 손이 묶인 상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오늘은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우리 삶 가운데, 그 가운데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다니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시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어떤 삶을 살아갔나요? 여러 가지 인물들 가운데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많이 알고 있는데 우리는 유다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후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수많은 포로 중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포로로 잡혀간 지 17살이 되는 그 나이에 엄청난 고위직 관료로 전격 등용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격동의 역사를 살아가는 가운데서 80살이 넘도록 그 고위직에서 영향력을 끼쳤던 전설적인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탁월한 능력만 그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신비가 그의 인생 가운데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만 했던 시대상을 우리에게 다시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나엘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다니엘이 태어났을 때는 남유다를 통치하던 그 왕의 이름이 바로 여호야김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남유다의 역사를 돌아보면 남유다에는 20대 왕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여호야김의 왕은 16대 왕 요시야 왕이었으며 그 뒤에 17대 왕은 그 요시야 왕의 두 번째 아들이었던 여호아스가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3개월 만에 애굽 왕에 의해서 폐위가 되었고, 애굽에 의해서 꼭두가시와 같이 세워진 왕이 바로 여호야김 왕이었다는 겁니다. 여호야김은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애굽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해야 했으며, 그래서 애굽의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유다 백성들을 괴롭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이 몰랐던 사실은 애굽 뒤에 신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세대 최대의 제국이었던 드로아 그리고 애굽까지 정복하며 메소포타 지역을 포함한 고대 근동 지역 전체를 장악하였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세계 정세의 판도를 잃지 못하고 여호야김 왕은 애굽만을 의지하다가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2절 말씀 보면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바벨론 때문에 유다가 멸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을 때 그 남유다를 바벨론에게 넘겨주었노라고,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그들이 멸망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그 땅이 아니라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 멸망을 당했을 때 그 군대들은 그 성전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집기들을 가져다가 바벨론의 신전에 옮겨 놓았는데, 그 이유는 고대에는 그 전쟁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자신들이 믿는 신이 유다의 하나님을 굴복시켰다고 과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런 고통의 역사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으며, 그가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의 나이는 고작 15살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포로가 되어서 부모 형제로부터 떨어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만 했던 그는 다시 고향 땅을 밟지 못했다고 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다니엘의 인생은 너무나도 비참한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다의 귀족 출신이었지만 한순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으며 1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가 포로의 인생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고난 가운데서도 빛을 발하는 보석과 같은 인생을 살아갔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형들에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의 모습이 떠오르곤 합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한순간에 애굽의 노예로 절망하게 되었으며,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지키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형통하게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말할 때 희노애락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이 찾아오고 정말로 즐거울 때도 있지만 모든 사람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슬픔과 힘든 시기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며 형통케 하는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유명한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부르심을 입은 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은 단순히 무력만 강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점령한 각 속국의 보물 중에서도 보물은 그 나라의 인재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왕족과 귀족들 중에 아주 톱클래스 되는 전문인들을, 그것도 젊은 청년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벨론 인재 양성 시스템이 얼마나 까다로웠는지 오늘 말씀 4절과 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왕족과 귀족들의 자제라고 그냥 데려온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뛰어난 사람들을 선별해서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강도 높은 훈련을 받게 하였으며 바벨론의 가르침을 받는 동안 그들은 왕이 먹는 최고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특권을 누릴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점령지에서 끌려온 이들에게 바벨론이 얼마나 위대한 대제국이며 이곳에 와서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깨닫게 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망해버린 옛 조국에 대한 미련을 지워버리고 새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만이 그들의 삶 가운데 행복과 즐거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 보면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3명의 친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라. 드디어 다니엘의 그 세 친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등장합니다.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다니엘과 같은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를, 말씀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바벨론식의 새로운 이름을 주었는데 유대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줄 때는 그 이름과 같은 인생을 살라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이름을 주었다고 합니다. 다니엘의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나를 판단할 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니엘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의 친구 하나냐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으며 아사랴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유다식 이름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었지만 바벨론의 이름들은 그들의 신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준 벨드사사리한 이름은 바벨론이 섬기는 신인 벨을 찬양하는 이름으로서 그 뜻은 벨이여 내 생명을 보존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나머지 세 친구들에게 주어진 이름도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근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사실은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그들의 학문과 언어를 공부하고 그들의 신들을 숭배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새 이름을 받는 순간 가운데서도 그들은 분노하거나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들이 그런 삶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신앙 교육만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드라마도 볼 수 있어야 되며 영화도 보며 신학적이지 않은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감내할 수 있어야 될지 모릅니다.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꼭 마지노선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양보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마지노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면 다니엘에게는 신앙의 마지노선이 있었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고 합니다. 뜻을 정했다고 하는 이 말은 아주 단호하게 강한 결심을 내렸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다니엘의 삶은 마치 세상의 모진 풍파를 모두 다 맞는 불행한 인생과도 같았습니다. 조국 유다는 멸망하게 되었으며 그와 친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고 끌려와서는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바뀌었으며 그들은 그들의
항문을 베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왕의 식탁에 올라가는 최상품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됐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 모든 것은 엄청난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의 나라는 망했지만 다니엘에게는 출세의 길이 활짝 열린 셈이었습니다. 바벨론 식의 이름도 받았고 왕이 먹는 최고의 음식도 대접받았으며 3년만 있으면 높은 관직에 앉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시각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인 다니엘은 이 음식의 문제를, 이 걸림돌의 이 문제를 그는 가만히 둘 수가 없었습니다.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고 바벨론 식의 이름을 계명하는 것, 세상 속에서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것은 그는 인내할 수 있었지만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여겼습니다. 배 위에 있는 것은 배가 그 물 위에 있을 때는 괜찮지만 배 안에 그 물이 들어올 때 문제가 되는 것처럼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의 신앙의 마지노선을 걸었을 때 그 가운데 자신의 삶을 뒤엎는 그 우상 숭배와 같은 그 인생을 살아가고자 할 때 그는 결단하며 자신의 목숨을 걸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 살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다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 왕이 먹었던 음식과 포도주는 단지 좋은 음식이 아니고 모두 바벨론 신에게 바친 뒤에 내려지는 우상의 제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먹으면 자신도 우상을 섬기는 인생과 똑같이 여겼습니다. 두 번째로 바벨론 왕은 우상들에게 바쳤던 음식을 자기와 바벨론 지도층이 먹음으로써 자기들의 건강과 전쟁의 승리와 축복을 보장받는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따라서 다니엘이 그 음식을 먹게 되면 자신의 인생을 바벨론 왕과 그 우상 신들이 결정한다고 고백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몸과 영은 절대로 떨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먹는다는 것은 예배하는 행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내 살을 받아 먹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상신에게 바쳐졌던 그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그는 나의 신으로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여기며 그 말씀 앞에서 그 행위 앞에서 그는 결단하며 그 신앙을 지키기로 마지노선을 걷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유혹과 끊어야 하는 여러 가지 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이 몰려오면 성도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듭니다. 어린 나이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왔을 때 다니엘에게는 그 모든 것이 그에게는 큰 시험이었습니다. 이 모진 운명의 장난과 같은 그 인생 가운데 내가 믿음의 집안에서 자랐을 때 왜 하필 나라가 망하게 되었으며 포로가 되어야 했나 생각하며 그 15살밖에 안 되는 다니엘은 정말로 힘겨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으며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고 그 시험 가운데 그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에게 다가왔던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출세와 화려함으로 세상은 그를 유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왕 이렇게 나라가 멸망했으니 너라도 살아야지.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바벨론 사람이 되어야 너가 우상 앞에서 먹는 그 모든 것을 눈 한 번 감고 나아가면 네 삶이 형통하고 너 삶 가운데 평안이 함께할 것이라는 세상의 유혹 가운데 그는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유혹이 너무나도 달콤했지만
그때 그의 나이는 15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유혹 가운데 넘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다니엘은 신앙의 마지노선을 긋고 그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노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신앙의 마지노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갈 길이 아니라면 딱 끊고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결단이 있을 때 수많은 호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우리가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같이 말씀으로 결단하며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했을 때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당장 내 눈앞에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길이 없다고 생각하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뜻 가운데 그 길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복잡하고 캄캄해 보여도 영의 눈으로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상황이 열리고 상황이 변하고 우리 가운데 길이 보이면 가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말씀대로 우리가 그 뜻을 정하고 나아갔을 때 그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그 길이 어떻게 열리게 되었습니까? 8절 말씀을 보면 바로 바벨론 왕궁 살림을 관장하던 환관장을 통해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구했다고 하는데 이를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간절하게 부탁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용감했지만 무모하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자신의 결심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기도하고 마침내 환관장의 도움받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을 살아갈 때 타협하지 않는 믿음과 용기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비둘기와 같은 뱀과 같은 지혜로움이 있어야 되며 비둘기와 같이 겸손할 줄 알아야 되며 온유한 인간관계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런 환관장은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온갖 추악한 권력의 암투가 가득한 바벨론 왕국의 살림을 책임지는 사람이며 그는 그 누구보다도 셈이 빠르고 정치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환관장에게 있어서 다니엘의 이런 요청을 들어줄 어떤 이유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득이 될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뿐더러 잘못되면 자신 또한 한순간에 목이 잘릴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비로운 일이 나타나게 되는데 9절 말씀 보면 그때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의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성경은 환관장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밝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환관장의 눈에 다니엘이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를 왠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마치 잃어버린 조카를 만난 것만 같고 연민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잠언 16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악인을 보면서 저 나쁜 사람 벼락 맞아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며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직장 동료나 상사 중에 진짜 기분 나쁘게 하고 막 정치적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바라보며 분노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 응답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의 결단은 포로로 끌려간 뇌가 절대 권력자의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죽음을 각오하는 선택이었는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물러서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고 감당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속에서 우리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뜻을 정할 수 있어야 되며 오직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저도 인생의 신앙의 마지노선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이렇게 온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전에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과 다투기도 하고 내 여러 가지 주장과 그런 걸 통해서 많이 이렇게 싸웠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마지노선을 경험하면서 내 삶 가운데 이것만이 아니면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평안의 마음과 온유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어야 되며 절대로 신앙의 마지노선을 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지노선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며 우리 삶 가운데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인생 가운데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희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단하며 신앙을 지키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명을 내놓으며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